예. 오늘은 기억하면 감사하게 된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즐거우십니까?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여쭙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참 심란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덕분에 유가는 하늘로 치솟고 물가도 올라가고 경제가 불안하니까 주가는 땅에 곤두박질 치고 젊은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비트코인, 이 디지털 화폐가 가치가 10분의 1, 100분의 1로 떨어져서 젊은 친구들이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긴 결과가 지난 주간에 10살짜리 소녀가 엄마 아빠와 함께 그만 비싼 아우디 자동차 속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기는 살려주지, 아기는 살게 해주지, 아기는 놔두면 나라와 이웃과 가족들이 어떻게 하든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왜 아이까지 데려갔나 하는 그 마음이 저는 지금까지도 그냥 속이 상합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쉬운 세상이 아닙니다. 전부 다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집집마다 즐겁고 기쁜 이야기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들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보통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 나이 이제 아직 60까지도 멀었지만 그동안 살아보면서요, 어른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요즘 정말 살기 좋아, 요즘 같으면 살맛나, 이런 적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거의 대부분 힘들어, 아이고 요즘 너무 고통스러워, 요즘 어떻게들 살아, 이런 이야기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보니까 어떻게 살아왔네요. 기가 막힙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을 돌이켜서 참 힘들지만 잘 살았다, 잘 살아왔다, 그러면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서 찬송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가 답입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주의 크신 은혜라. 은혜입니다.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제가 목사가 되니까 저희 아버지 믿음이 정말로 좋으시거든요. 목회자는 은혜로 사는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늘 마음에 남습니다.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 다 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망각하는 것, 잊어버리는 것, 이게 문제고요. 이게 아픔이에요. 어느 드라마를 최근에 봤는데 연세 많으신 엄마가 열심히 일하고 온 딸한테 저녁을 차려주세요. 그러면서 냉장고 문을 열어서 반찬통을 이것저것 꺼내놓아요. 그러면서 딸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잠깐 나누다가 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네. 아차, 내 정신 좀 봐. 반찬을 냉장고에 넣는다는 걸 또 잊어버렸네. 이러면서 다시 냉장고 안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걸 보는 딸이 혼자 조용히 밖으로 나가더니 통곡을 하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어떻게 이렇게 되셨나? 어떻게 금방 딸을 위해 밥을 차려주다 말고 냉장고에 다시 집어넣게 되었나?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잊어버리는 거는요,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해요. 잊어버리는 건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니까요.
제 친구 전도사 한 분이 전도사 시절에 여전도에 소풍을 갔는데 봉고차 하나 가득 권사님들 태우고 갔다가 오시는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권사님 한 분을 내려놓고 올라와셨어요. 근데 하필이면 그 권사님이 그 교회 끝발 있는 장로님 부인이야. 한 달도 못 돼가지고 그 교회 사임했어요. 그때는요, 휴대폰도 거의 없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연락도 못 해. 잊어버린다니까요. 피차간에 잊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옆에 있겠지 하고. 그런데 세상에 그 권사님을 빠뜨리고 올 줄이야. 잊어버리니까 아프잖아요. 힘들잖아요. 괴롭잖아요. 지난 주간에 안양노회 목사님들이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1호차, 2호차 두 대의 버스를 갖고 저는 1호차에 탑승을 했습니다. 중간쯤 앉아서 갔는데 제 뒤에 한참 제 선배님, 은퇴가 한 3년밖에 안 남은 선배 목사님이 앉아 계셨어요. 휴게소에 들렀다가 목적지로 가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네요. 아이, 목사님 날 부르시면 되지 뭘 또 차 안에서 전화하시나. 그리고 예, 목사님. 그러니까 고 목사, 아, 내가 2호차를 탔네. 그냥 그 2호차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 목사님이 1호차에 타시는 걸 당연히 아시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피차간에 잊어버리고 거기에 갖고 저도 한번 돌아봐서 어른이 안 계시면은 스톱해야 되는데 그냥 잊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다른 관광차 안 타서 다행입니다. 잊어버리는 게 이게 우리의 일상화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잊는 것 건망증이라고 하죠. 망각하는 것 이거 죄는 아닙니다. 결코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괴롭습니다. 잊어버리게 되면 힘든 일이 더 많이 생기고요. 더 가슴 아픈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사실 잊어버리는 건 좋은 거예요. 살다 보면은 옛날 일을 잊어버리는 게 좋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말하지 않습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가면은 그 과거의 아픔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약이 되어서 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옛날에 아프고 힘들고 괴로웠고 그 어려운 것도 다 자세하게 기억해 보세요. 못 삽니다. 어떻게 살아요? 잊어버리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잊으면 안 돼요. 독일의 대문호 괴테라는 분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정말로 멋진 말입니다. 이런 말은 저도 했을 텐데 괴테가 했다니까 훨씬 더 멋있게 느껴져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사람만이 쓸모 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감사하세요. 감사는요, 다 같이 범사에 감사. 그게 진짜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는 다른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은 없다. 예, 그래야지 감사가 나와요.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집에서 엄마가 차려주는 밥, 아내가 차려주는 밥, 당연한 것입니까? 아, 당연한 거 아닙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힘들거든요. 나의 해방일지라고 하는 유명한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엄마가 심장마비로 별세했어요. 그러니까 딸이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엄마 대신 하면서 그 딸이 하는 말, 우리 엄마가 과로사했구나.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먹을 때마다 어머니한테, 아내한테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웃으면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고 감사의 밥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전기 켜고 시원한 에어컨 켜고 예배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이를 위해서 한전에서 또 변전소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노동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기를 잘 쓰니 이것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예배할 일이지 덥네, 춥네, 짜증내고 불평할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감사할 일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이 퀴즈를 맞히시는 분들은 오늘 그 맛있고 큰 떡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얼른 손을 들고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서 감사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온 책이 어떤 책일까요? 예, 시편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예, 틀렸습니다. 감사가 제일 먼저 나온 단어는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여러분이 이걸 알면 목사를 하지 왜 앉아 있겠어? 레위기 7장 12절에 성경에 감사라는 말이 제일 처음 나옵니다. 자, 여러분, 레위기는 무슨 책입니까? 뭐 하는 책입니까? 예배 책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대 제사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예배의 책입니다. 예배의 책에 감사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즉, 예배는 뭐 하는 것이다? 감사하는 것이다. 예배는 감사의 축제고, 예배는 감사의 잔치이고, 예배는 감사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배의 본질이고, 감사야말로 예배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감사가요, 믿음을 알 수 있는 시금석이에요. 믿음이 뜨거우면은 감사도 뜨거워져요. 근데 믿음이 식어지면은 감사도 식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내 믿음의 수준이 궁금하십니까? 요즘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믿음의 증거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를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서 있을 때에만이 감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내 죄 사함 받고 그의 부활하심으로 내가 영생을 얻고 악한 마귀 사단의 권세 다 이기고 형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당연히 여기지 아니하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감사도 없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어떤 분, 맥주 감사 주일? 야, 오늘 시원하게 맥주 한잔 하는 날이야? 아닙니다. 맥주가 아니라 맥추 감사 주일입니다. 물론 맥추, 보리로 맥주를 만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맥주 마시는 날이 아니고요. 맥추 감사, 이것은 하나님께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감사하는 의미로 드렸던 예배인데 현대 교회에 와서는 한 해의 반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자는 의미로서 맥주 감사 예배를 조금 바꾸어서 의미를 바꾸어서 감사 예배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이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 혹시 천국의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다면 그는 지금 지옥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지금 세상에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때 여러분은 바로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 왕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긴 후에 너무나 기뻐서 너무나 감사해서 오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 잔치를 시작하는 이 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는요, 다윗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나라의 견고한 왕으로 세워주실 뿐더러 이 나라를, 이 백성을 영원토록 끝까지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언약의 궤, 언약궤, 이 법궤를 성전으로 모셔드리는 것은 다윗에게는 평생의 그런 소원과도 같은, 일생일대의 가장 큰 일과도 같은, 운명과도 같은, 과제와도 같은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참 믿음은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저는 하나님만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맥주감사 주일 예배는요, 이거예요. 다윗 왕처럼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대적을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의 예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다면 저는 감사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설암에 걸렸습니다. 설암, 혀에 암이 생겨서 이 혀를 절단해야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환자분, 이제 수술하면 말을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술 전에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하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남겼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감사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당연한 게 어디 있나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감사는요, 표현하는 것입니다. 표현.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려라 그랬습니다. 또 9절에 그에게 노래하라 했습니다. 말로 알리고 말로 노래하고 10절에서는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말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말로 알리고 말로 노래하고 말로 자랑하라. 즉, 감사는 마음보다 말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고백하셔야 돼요. 감사는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뚜막에 있는 소금도 넣어야 맛을 내지요? 여러분이 감사를 가슴속에 아무리 산더미처럼 가지고 있더라도 이것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을 가슴속에 억만 개를 쌓고 있다 할지라도 말하지 않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줄 몰라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멋지십니다.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로, 아름다운 말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성도들 간에는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고백하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밥을 먹고 나면 꼭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반말로 하는 적이 없어요. 어떻게 아내가 밥을 했는데 반말로 고백합니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먹었습니다. 고마우니까. 세상에 어떤 여자가 저를 위해서 밥을 만들어주고 차려주겠습니까? 아내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댓말로 합니다.
딴 때는 반말로 하는데 먹여주니까 존댓말이 나와요.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해야 돼요. 아내가 옷을 차려입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어울려 그럼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이뻐. 어때? 라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이뻐. 그게 답입니다. 다른 말 필요해요? 안 해요? 다른 말은 필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안 어울려. 그래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뻐 하면 됩니다. 예. 안 어울려서 이상한 거는 그 사람 몫이지 내 몫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뻐, 잘 먹었어, 사랑해,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로 고백할 때 유익한 게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감사로 고백할 때 마음이 즐거워진대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감사로 고백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 마음이 즐거워진대요. 와, 할렐루야. 감사로 고백하면요, 내 마음이 즐거워진대요. 세상에 즐거운 일이 없고 기쁜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자고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했습니다. 별로 안 좋은 일까지도 감사할 때, 감사가 내 속에서 솟아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은 즐거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즐거워지는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불평하면 괴로움이 더하고요. 감사하면 기쁨이 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때 마음이 즐거운 인생이 됩니다.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바위에 새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감사함으로 마음이 즐거운 성도로 이 코로나 세월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여 감사함으로 마음이 즐거운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